K씨는 20대에 큰 자본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몇 개의 사업체를 거느릴 정도로 성공한 40대 젊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껴서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최근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회사가 기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확장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걱정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인관계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왔습니다. 이런 그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K씨의 공황장애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K씨는 3형제 중에 둘째였습니다. 2대 독자였던 아버지는 장남에 대해서 편애가 심했습니다. 막내는 막내라고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K씨만은 아버지를 대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형은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해주었습니다만은 자기는 공부를 형보다 잘해도 인정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K는 늘 형보다 뭐든지 잘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혹시 아버지가 좋아하는 바둑을 잘 두면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까 싶어서 바둑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모두 형보다 다 잘했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해서 뭐든지 하면 악착같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끝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은 형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형에게 대든다고 아버지에게 아주 크게 야단 맞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아버지를 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예 피해 다녔습니다. 현재 K씨는 실업가로 성공했습니다. 형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K씨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이 사람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모든 애를 썼습니다.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항상 완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의 허점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늘 경쟁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따랐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 인정받은 적이 없고 때로는 오히려 야단을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또 아버지에게처럼 배척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이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성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을 감추게 보려고 지나치게
이 일을 추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확장하고 겁없이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열등감과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더 일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 더 커졌습니다. 악순환이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또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추고 위장하는 것은 언젠가는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어코 터졌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감출 수도 없고 더 이상 위장할 수도 없어서 그것이 공황장애로 터져 나온 겁니다. 야고보의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맏아들을 축복하겠다.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축복받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다른 집에서 모든 맏아들이 받는 그 맏아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러 갑니다.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보다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리브가 마음속에 이 축복을 작은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킵니다. 아버지에게 들여보내죠.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을 에서로 착각을 하고 에서에게 줄 마지막 축복을 모두 다 작은 아들 야곱에게 주고 맙니다. 그 뒤에 큰아들이 들어옵니다. 사냥해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야곱에게 속은 줄을 알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다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 말을 들은 에서가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만약에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줬다면 그 남은 것이란 뭐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데 애처로울 정도로 매달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단호하게 대답하죠. 얘야, 그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한 모든 축복을 야곱이 그대로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은 에서가 소리 높여 통곡을 합니다. 마음속에 원한이 쌓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 에서가 참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을 다 도둑질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긴 것에 끝나지 않고 자기가 동생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까지 듣게 됩니다. 37절에 써놨죠. 그를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야곱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자기가 야곱의 종이 되는 겁니다. 복 빼앗긴 게 그것이 끝나질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통곡할 만하죠. 더욱 에서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자기가 받을
복을 당한 모든 일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주도를 자기 어머니가 했다는 사실. 이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에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애초부터 자기를 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자기가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결과는 아버지마저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37절 마지막에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없다. 에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너는 사랑한다 하면서 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말만 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버림받은 마음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의 아픔은 상처받을 때 한순간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가슴 속에 박힙니다. 인격 속에 박혀요. 두고 인생에 어두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되는데 버림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요,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는 모든 병을 다 망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마음,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픈데 내가 왜 아픈지 몰라요. 자꾸 아픕니다, 사람이요. 그리고 외롭습니다. 까닭 모릅니다.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경제 상황을 봐도 그렇게 외로울 것이 없고 아플 것이 없는데 아픕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꾸 두려워하고요. 사람이 위축됩니다. 도망갑니다. 도피하고 숨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하려고 해도 자꾸 도망갑니다. 보호를 해주려고 해도 도망을 가요.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간의 모임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뒤로 슬금슬금 도망을 가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것도 일종의 그런 현상이에요. 자꾸 조금씩 도망갑니다. 그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버림받은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이 파동이 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상처가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픔, 질환들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또 불안합니다. 인생이 불안해요. 불안정스럽습니다. 자기 마음도 불안을 갖게 되고 불안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나가요. 믿고 원망 때문에 아무도 믿고 싶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안 믿겨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겨져요. 제일 무서운 것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안 믿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엔 잘 사귀다가 이 사람도 안 믿어지고 저 사람도 안 믿어지고 그 다음 반드시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목사가 안 믿어져요.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차라리 이러다가는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겠다. 다른 교회 가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림받은 마음은요, 대체로 상황 혹은 상대방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가만히 보면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럴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 가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왜 그랬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내가 버림받은 마음을 가질 까닭이 없는데도 자기가 만들어 나가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로 자꾸 물러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밀어냈다,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런데요. 결과가 더 밉고 더 원망하고 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 맏아들 에서가 이런 버림받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원한이 쌓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내 마음속에 원한을 쌓는 것은요, 또 다시 그런 아픔을 내가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상황을 원망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그랬는데. 또 다른 실패, 어떤 실패가 있는가 하니까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 나를 별로 안 사랑한다. 그리고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게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일들이 있는데 많은 부모들은 그럽니다. 늘 아이 탓을 돌려요. 근데 가만히 뒤져보면은 어머니 탓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알지를 못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다, 뭐 남편이라고도 상황을 선생님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할 때는 주로 보면 그 원인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마음이 아이 속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것을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사업을 하다가 조금만 되면은, 조금만 장애가 생기면 또 사업을 아이템 바꿔요. 여러분, 아이템 한 바꿀 때마다 로스가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요.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포기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지속적으로 내 요구를 상대방에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숨 막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놓고 내가 그 사람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거리를 둬요. 또 버림받은 당할까 싶어, 그런 아픔이 생길까 싶어서 자꾸 거리감을 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몰두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잠시 동안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게 됩니다. 까닭이 반드시 뭔가는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 현상 때문에 사업도 포기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떠났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떠나놓고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주 이것도 내가 제공을 하고 저것도 제공을 하고 죄를 짓는 데까지 가고 공금 횡령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많이 생겨난다고요. 자, 에서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에서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에서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동생에게 원한을 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빨리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씁니다만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합니다. 동생하고 다 뺏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 제가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줄 것이 없어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줄 복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 주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복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통하지 말고 직접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이렇게 했더라면 인생의 큰 전화위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이랬어야 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얼른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뭔지 몰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묻고 엄마에게 물었고 내 동생에게도 물어봐가 다음에는 확실하게 제사를 잘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받아주셨을 리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사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얘 다음부터 잘해라. 하나님께 이런 말씀 하실 것이거든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데 괜히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어렵게 만들어 나가요. 사울도 그랬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넣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얼른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은 그때는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틀림없이 사울을 다시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어냐, 그래, 잘해라. 내가 한번 기회 더 줄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너무도 분명하게 보인 것이 다윗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 지었습니까?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견이 안 될 정도로 참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요. 왕이랑 권력 가지고 부하의 아내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거기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충직한 부하를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죠. 너무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다시는 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팍 엎드립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물러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큰 죄 지었습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 알았다. 너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의 죄는 용서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은 주신 벌보다는 주시는 복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죄 지어 놓고 벌 안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덜 줘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에서가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다면 어련히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기왕 이렇게 그렇게 된 바에야 그때 에서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저 포도는 시다라는 겁니다. 이솝 우화 이야기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요 한 마리가
숲속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포도밭이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근데 포도송이들이 너무 높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 키로는 도저히 딸 수가 없었습니다. 발도 좀 쳐보기도 하고 팔짝 뛰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침내 여우가 도저히 그 포도송이는 딸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저까지 맛없는 포도 너무 쉬어서 내 입에는 맞지 않아. 차라리 이게 현명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건 뭐라고요? 아버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귀양 못 받았을 바에는 아버지 축복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의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재산을 상속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까지가 몇 푼 된다고요? 받은 거 하나님 한번 부르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랑은 신사랑입니다, 여러분. 썩은 사랑이라고요. 꼭 그걸 뭐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저 포도는 씨다. 그 사랑은 씨다. 그 재산은 씨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여우가 되어나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얘야, 마음이 많이 아프지.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거예요. 너도 아버지 축복을 많이 받고 싶었지. 그런데 그게 뭐 별거니? 진짜 축복이 나한테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너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되지 않겠느냐, 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 멀리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나이가요 17살입니다. 이 아이지 얼마나 어린 아이입니까? 군대도 아직 갈 나이가 되지 않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 팔려갈 때 자기를 팔아넘기는 형들에게 얼마나 애처롭게 사정했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아 온갖 소리를 불러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형들이 잘못해서도 아버지에게 안 일러 바치게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런 요셉을 모질게도 외면하고 맙니다. 요셉이 저 멀리 이집트로 질질 끌려서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 가슴 속에 그 인생 속에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겠습니까? 요셉의 그 원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원한이 원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무치는 원한에게 오래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원한을 다 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을 써서 가슴속에 하나님을 채웠는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요셉도 뭐 그 나이에 또 뭐 많이 피가 끓는 아이인데 그랬겠습니다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자기를 유혹하니까 대뜸한다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시급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뭐냐? 아니 저놈이 나한테 유혹을 반드창만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팔자가 펼 텐데 깜짝 놀라게도요. 감옥 속에서 전직 장관들이 답답해합니다. 힘들어 답답해할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 말하기만 하면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이집트 왕 바로에게 불려가지요. 요셉아, 너는 듣자 하니 꿈을 들으면 해몽을 참 잘한다 그러더라 하니까 요셉이 대뜸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한이 없어요. 있었습니다만 이제 없어졌습니다. 저 밑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만큼 남아있어요. 인간이라서 뭐 다 빼낼 수가 없겠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대단한 선물을 주십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신통력입니까? 꿈을 듣기만 하면 해석을 그 자리에 척척척척 해냅니다.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나라에 아무도 그만한 지혜가 없어서 그 감옥에 있던 사람, 그것도 저 멀리 외국 사람을 외국인 근로자도 아니고 외국 노예를 총리로 세울 정도로 지혜가 있었습니다. 부귀영화가도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안 구원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로 가슴 아픈 경험.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참 힘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우세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고 이불 덮어 쓰고도 한번 울고 텔레비 보면서도 드라마 보면서 한번 울으십시오. 조금 미워하는 것도 괜찮아요. 욕도 좀 하는 괜찮아요. 그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욕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하고 마십시오. 얼른 돌아서야 돼요. 오래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른 돌아서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요셉처럼 미움, 욕하는 것,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 가면은요,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상처 안 받았을 때보다 더 나은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가슴 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선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요. 예레미야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저 예배당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면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도 인생도 바꿔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인생 살다가 이런 상처, 아픔 있었을 때, 혹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치료법을, 모든 회복법을 다 받아 누리고 그 아픔과 상처, 고통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옵나이다. 아멘.